오늘은 야고보서 강의를 잠시 중지하고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 어떤 절기일까요? 명칭 그대로 한번 풀어서 설명하자면 맥자. 여러분, 한자잖아요. 맥자가 무슨 맥자입니까? 보리맥. 추자는 뭘까요? 추수하다, 걷어들이다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걷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회 생활 많이 못하신 분들은 목사님, 추수감사주일과 맥주감사주일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은 엄연히 다른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경작한 모든 농산물들 추수하는 것에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몇 월 달에 우리가 지키게 됩니까? 11월 세 번째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게 되고, 맥주감사 주일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1년 중에 첫 번째 추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소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특히 불신자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헌금 걷어들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별의별 절기를 다 만들었다. 에라이, 그럴 것 같으면 모든 농작물 거두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감사절 다 만들지 그랬냐. 호박 추수 감사, 이렇게. 고구마 추수 감사절, 이런 거 있잖아요. 옥수수 추수 감사절. 이런 거 다 만들지 그랬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누가 농사를 짓는다고 농사 짓는 시기에 맞춰서 감사절기를 지키냐. 그냥 절기를 만들 것 같으면 부활절, 그렇죠. 부활절. 또 성탄절, 교회 창립 기념일, 이렇게 지키면 이해는 하겠는데, 농사 짓는 절기에 맞춰서 감사절을 지낸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키라 하신 절기에는 반드시 나름대로의 의미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그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절기를 여러분 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절 3가지를 주셨는데 왜 감사절을 주셨겠습니까? 감사해야 마땅한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요 3 절기만큼은 반드시 감사하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 3개의 감사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3개의 절기 뭐가 있을까요?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이 셋 중에 뭐가 될까요? 77절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77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무교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비벌은 또 뭘까요? 아비벌. 우리나라는 양력, 태양력을 쓰잖아요. 1월, 2월, 3월 다음에 4월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유대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대력이라는 게 있는데, 음력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음력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유대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에 관해서 함께 지키는 그런 달인데, 아비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는 1월 달이에요. 첫 번째 달이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니산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3월달, 4월달이 되는 게 아비벌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때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출애굽을 기념한 절기, 어떤 절기라고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최고의 절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최대 명절이 바로 이 6월절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참 자유를 얻게 된 날이에요. 참 자유를 얻게 된 날. 그동안의 서름과 압제와 공포와 두려움에서 이제 완전하게 해방된 날이 바로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6월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가면 유대인들 굉장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이 6월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여러분 우리는 광복절이 며칠이에요? 하루만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해가지고 무교병만 먹으면서 이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일주일도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일주일을 무교절 하면서 7일 동안 지키고 그리고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의 때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3, 4월 정도가 되는데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주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밀을 거두는 시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한 주가 여러분 며칠입니까? 7일이죠. 7일이 몇 번 지나면? 7일. 그러니까 7번이 지나면 여러분 밀 거두는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겨우 내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시기가 끝나고 드디어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를 첫 번째 소산을 주셨다 해서 초실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7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과 보리를 거둔다 하여서 이 절기를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의 상반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작년에 추수한 것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보릿고개 한 해 그 기간 동안에 아사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릿고개 기간에 나무 껍질 벗겨서 죽 끓여 먹고 또 산에 올라가서 칡뿌리 캐면서 먹고 평상시에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그런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좀 웃긴 말이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심하게 가난한 사람을 찢어지게 가난한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찢어지게? 덩그녕 찢어지게 가난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왜 그래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자꾸만 먹어서 변을 볼 때마다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자꾸만 먹어서 이 보릿고개 기간에 변을 볼 때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표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 거두는 때가 바로 이러한 감격이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6월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7일이 7번 지나는 때라고 해서 아까 전에 초실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77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요 절기가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순절 77이 49 50일이 지나는 절기다 해가지고 오순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77절이고 77절이 맥추절이고 맥추절이
오순절이 되는 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절기가 많은가 하겠지만 똑같은 뜻인데 말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초막절이 남았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드넓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즐기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수장절 혹은 초막, 장막 치고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장막절, 초막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시기가 추수하는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나중에 수장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마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 말씀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저장한다고 그래서 수장한다고 그래서 수장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드넓은 광야에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 광야에 텐트가 하나 이렇게 서 있습니다. 광야. 지난번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광야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실 것도 없는 곳이라고 그랬고 편히 쉴 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광야에서 안 보이던 것이 나타나게 되면 어제는 분명히 없었는데 뭐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거의 100% 들깨 때, 승냥이 때, 이리 때입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보이던 게 생기면 그건 나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인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입니까? 나를 해야 할 사람입니까? 100% 강도 때예요. 100% 도둑대예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면 이 사람 나에게 등쳐먹을 사기꾼이에요. 광야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뭔가 없던 곳에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생기면 더 큰일 나는 데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하나 치고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옷 갈아입어도 여러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목마르면 반석에서 폭포수를 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배고프면 아침에는 뭘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동풍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조폭 같은 아말렉 족속 생겨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사는 곳은 광야였지만 사는 곳은 있는 곳은 초라한 천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초막절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아까 전에 77절은 부족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절기. 아까 전에 6월절은 죄 사함의 절기.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초막절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절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초막절을 장막절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 수장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지킵니까? 이때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그랬고 또 77절은 굶주림에서 해방된 절기가 바로 77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이죠. 초막절은 힘들고 척박한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6월절, 초실절, 초막절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다 있는 절기라는 거예요. 6월절이 여러분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은 여러분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절기입니다. 우리로 치면은요. 우리는 무엇의 노예였습니까? 어둠의 노예,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된 날이고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유월절을 우리 교회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유월절은 무슨 월이라고 그랬어요? 아비벌. 그들에게는 1월달이지만 우리에게는 3월, 4월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월달, 4월달에 지키는 절기 뭐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무슨 날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망의 문제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죄로부터 해방된 날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죄로 말미암아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우리가 해방된 것을 감사해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하면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 불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다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또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 아는 게 더 많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습니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맞는 말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아유, 그래요. 틀린 말 안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불의가 가득하잖아요. 맞는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속에 불의가 가득한 게 바로 우리예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자신만만하지만 여러분, 우린 100년도 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족이 많기 때문에, 결핍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보릿고개에서 허덕허덕거리는 백성들에게 보리 추수하는 날이 온 것 같은 그 감격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특별히 나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초막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의 초막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 다 초라한 천막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험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런 천막 같은 그런 존재인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소멸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막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 넓은 광야에 초막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초막이 얼마나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람이 한번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엊그저께 중국에 허리케인이 왔는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지어놓은 철골로 지어놓은 그런 건물들이 수십 층 되는 그런 건물들이 여러분 그 허리케인 한번 부니까 다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굵은 철근들이 다 그냥 엿가락처럼 휘어가지고 그냥 막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 우리가 천막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 광야에 돌풍이 한번 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천막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햇볕이 내리쬐면은 그냥 이 천막은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기온이 내려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얼어 죽게 됩니다. 승냥이가 와도 보호해 줄 수가 없고, 이 천막 뭐가 어떻게 얼마나 튼튼해가지고 승냥이 떼들을, 수십 마리 승냥이 떼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마음 먹고 공격만 하면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의 색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좋은 천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전하겠죠? 색깔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가 중요합니까? 이 천막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광야에 살면서 자기 천막, 여러분 큰 천막이라고 여러분 자랑할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재질도 중요하지 않아요. 개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한 칸짜리 천막, 두 칸짜리 천막, 세 칸짜리 천막,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연약한 초막 안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예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평생을 돈 없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돈 없어서 큰일 난 적 있습니까? 돈 없어서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병나고 수술하고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서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과 단절되고 사람들과 단절돼서 외로워서 죽을 것 같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의지했을 때 세상이 남지 않아요. 사람들 찾아갔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만 우리 인생에 남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초막 같은 나이지만 그 초막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은 그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6월절은 죄사함의 감사. 그리고 77절은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초막절은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죠? 잘 지키면 되겠죠? 근데 그 잘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우리 18절, 19절 말씀 큰 소리로 졸지 마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비오면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19절.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은 뭐가 됩니까? 거의 이제 보통 송아지가 되겠죠? 송아지, 양, 염소,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물들을 그날 밤에 다 소진하라는 거예요. 다 먹어서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은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 화목하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고 나와 이웃 간이 화목해지는 제사를 우리는 화목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화목제사에 쓰이는 모든 제물들은 번제가 아닙니다. 다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거제예요. 거제가 뭐예요? 들었다 놓는 거예요. 들었다 놓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태우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날 밤에 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하룻밤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룻밤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할 것 같이 생기신 분들 몇 있어요, 지금 여기. 근데 그거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늘 밤에 다 먹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이웃 데려가가지고 먹어. 그래도 다 못 먹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에 굶주리고 있는 거지들 불러다가 먹어야 되는 거.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 일로 오라고, 빨리 오라고, 빨리 와서 이거 먹으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고아와 과부 데려다 놓고 이 음식 빨리 먹어요.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면서 화해해야 할 사람과 화해하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언제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절기 때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 때 해야 할 일.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에게는 그렇게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다가가서 먼저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거둔 것에 가장 좋은 것. 처음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을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처음 거둔 열매. 여러분, 첫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것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첫 것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다 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잖아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청년부 이렇게 담당하고 있을 때 청년들이 가끔 가다가 취업 준비해가지고 취업에 성공하면 그 달에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즘도 그런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청년들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부터 받는 모든 월급은 다 누구 것?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자세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좋은 것,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것은 전부를 드려라. 가장 좋은 것은 자세,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드려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이웃들에게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심을 다해서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극진히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절기를 지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는 여러분 10년에 한 번씩만 지내면 되죠?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매년 반복해서 매년 반복해서 지키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절기를 반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키더라도 광고 시간에 한번 그렇게 광고 한번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부담스럽다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절기를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대단히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절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의 깊게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떤 은혜라고 그랬습니까? 6월절 어떤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맥주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채워주시는 은혜. 우리 부족하잖아요, 다. 우리 부족하잖아요. 결핍이 있잖아요. 우리 필요한 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절기 맥주절에 여러분 그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빈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라 뭐예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 지키라고 그랬어요. 절기는 절대로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이 절기에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6월절 어떤 절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는 절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내가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더 다가가서 더 많이 섬겨주는 그런 일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도 이 복된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고, 또한 우리 주변 이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해야 될 것이 어딘가, 우리 교회보다 더 부족한 것이 어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돌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에는 우리보다 더 부족한 선교지에 이 헌금을 다 보내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5곳의 선교지는 여러분 한 곳만 빼놓고는 4군데가 다 선교사 초년병들이 다 가 있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다 10년 미만의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결핍도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지 생각할 때마다 헌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5곳의 선교사님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함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다 일어나서 546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